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한계를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스포츠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스포츠의 많은 세계 신기록 갱신하는 사람들을 공통점이 있다면 한계를 늘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는 한계점이 장벽이 되는 사람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한계가 이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은 그것을 딛고 뛰어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세계 신기록을 또 자신이 세운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확고한 믿음의 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된다. 분명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 한계점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은 스포츠 경기 혹은 스포츠맨들 혹은 스포츠에 관련된 이런 선수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한계점 혹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벽에 결국 가로막히게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한계점을 끊임없이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몸속에 배어있는 유전자 자체가 늘 한계를 뛰어넘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한계점이 뛰어넘어요. 어린아이가 기지도 못한 아이들이 기게 되고 또 기는 아이들이 앉게 되고 앉게 된 아이들이 서게 되고 서게 된 아이들이 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실은 한계점, 도저히 당시 상황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점을, 두려움을 극복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몸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을 때 몸속에 심어놓으신 유전자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한계점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쩌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환경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아주 좋은 명약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오히려 짓누르게 되면 부정적인 과거의 발목이 잡히게 되어 결국 그 한계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이 그와 같이 2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문장 속에 있는 진토라는 말은 아파르라는 말로 언어 뜻을 보면 성경 가운데 무덤이나 음부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인은 지금 내 영혼이 음부, 죽음, 무덤 속에 파묻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하기 어렵지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마치 몸이 땅에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듣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실은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면 마치 내가 죽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혹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거리가 더욱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음을 실은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혼란스럽고 혼미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처럼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저희 어머니랑 밭에서 일을 늦게까지 저는 일을 하진 않지만 어머니가 일을 하면 그 옆에서 그냥 놀다가 엄마랑 같이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일이 흔히 있었어요.
이 지금처럼 이 가로등 시설이나 혹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길을 밝히고 비추고 가면 좋겠지만 그 당시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골길은 어두워지면 왜 이렇게 어두운지. 또 지금처럼 길이 잘 정비가 된 게 아니라 논길, 발길, 뚝방길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 시골길을 그 어두운 캄캄한 시기에 집에까지 걸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어렵습니다. 특히 저처럼 어린 시절 저에겐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집에 잘 돌아왔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때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여기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왔을까요? 어떠한 강력한 후레쉬보다 어떠한 가로등보다 더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뒷발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머리에 뭐 하나 쥐고 양손에 뭘 다 쥐고 가시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가시거나 업고 가실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찌감치 떨어지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붙어서 뒷발만 보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여기가 무슨 길인지 뭐가 나올지 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엄마 뒷발만 보고 그냥 종종종종종종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가 엄마가 가끔 멈추면 엉덩이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짝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 어린 눈에는 캄캄하고 어둑어둑한 그 길에서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있었던 길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길은 없어진 겁니까? 안 보인 겁니까? 안 보인 거죠. 그대로 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혼란스럽고 혼미스러운 이때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길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물질이나 내가 생각했던 건강 혹은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길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요즘 같은 시기엔 다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길의 다양성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직 길은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뒤꿈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있던 길이 없던 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어쩌면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혼미하여 보지 못할 뿐이지 길은 지금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이 이처럼 어둠, 즉 그 인생의 끝자락 절망 가운데 마치 내가 땅속에 파묻혀 흙에 묻혀가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인생의 참 의미와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명약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길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 참 그 길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두웠고 혼미하고. 그래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없던 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예, 좋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좋죠.
여러분이 교회 담임 목사님 좋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말씀보다 더 앞선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다른 것 따지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고 신명기 2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중간에는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복들이 쫙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말씀이 쫙 나와요. 뭐 하면요? 주의 말씀을 삼가 듣기만 하면. 그리고 신명기 28장 14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다는 것은 2절로 이 13절까지 나오는 복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직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을 보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복 중에 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엔 더 그렇죠. 요즘 같은 시기에 예배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주변에서 말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참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이걸 잠가야 되는데 이 잠그면 목이 아파가지고 잘 안 잠궈요.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삶 자체가 수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절에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을까요? 실은 우리 인생이 이미 수고함이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십니다. 뱀에는 땅을 기기하게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와 남자에게 대표하는 여자와 남자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자 하와에게는 이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다른 있지만 둘 다 들어간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가 뭐냐면 수고예요. 수고하여라, 수고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편안함을 포기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수고함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헛수고하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헛수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헌신한 것만큼, 내가 일한 것만큼에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절망으로 바뀌어질 때가 헛수고예요. 오늘 시편 119편 28절 29절에 보면 육신의 안위함을 위하여 살기보다 오직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육신의 안위함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세상의 영에 휘말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할 때 나 따라오세요. 그러면 고생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나만 따라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세상에 원하는 유혹이에요. 세상을 안위함을 살다 보면 자꾸 그것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생인데 수고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해답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창세기 3장에서 남자와 여자 대표격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받는 벌 가운데 하나가 공통점이 수고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대답은 뭐예요? 이제는 수고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의 명예를 모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예수님께 왔더니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그냥 돌아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멍에를 이제 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헛수고를 참다운 수고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죄로 인한 수고함이 있어요. 그 죄로 인한 수고함은 결국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 죄를 그대로 명예를 지고 있으면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걸 내려놓고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구원이고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가요, 누구의 명예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열심히 일하는 멍에를 매면요, 그 일하는 후에는 보상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잘못된 멍에를 매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 멍에가 가벼워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에게는 멍에를 지어주지 않아요. 왜요? 만약에 멍에를 매고 거기에 수레라도 매가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오는 길에는 그 멍에 누가 매야 돼요? 매일 소가 없어요. 그럼 주인이 매야 되니까 오히려 그 멍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지고 가요. 소가 생각할 때, 야, 이게 웬 횡재인가? 내 어깨에 멍에도 없고 참 좋다, 쉽다. 그리고 그 끝에 갔더니 뭐예요? 도살장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시키는 소에게는 멍에를 씌워요. 어깨 메고 열심히 일해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멍에가 결국 그 소에게 앞날을 보장하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멍에를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수고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는 구원하심이고 그 멍에를 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의 길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을 비춰야 돼요. 말씀의 빛을 비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성실히 길을 택하고 주의 균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성실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실함은 안 되는 걸 알면서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표현이 성실함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실함이에요. 악한 데는 뭐 해야 돼요? 미련스러워야 돼요. 악한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악하게 보시면 돼요. 거긴 좀 밀어날 필요 있어요. 좀 세상에 이물을 남기는 거 이거 좀 밀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데는 뭐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선한 곳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실히 행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31절에서 내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라고 말이 나요. 매달리다는 다바크의 어떤 물건들에 대하여 밀착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길의 등불이에요. 그럼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 그 등불이 밝히는 곳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짝 붙어서 가야 돼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에 있긴 한데 멀찌감치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거는 저기 집사님이 들어야 할 거, 이거는 저기 권사님이 들어야 될 거, 이거는 저 말씀하고 있는 목사님이 들어야 할 거 다 줘요. 다 줘. 그리고 나는 좋은 것만 이렇게 싹 긁어 모아요. 그 말씀을 멀찌감치 길을 잃어버려요.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도 다 나의 것, 저 말도 다 나에게 하신 것. 오늘 어쩌면 목사님이 내 삶, 내 생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오는 말씀을 내게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생명과도 맡은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는 육신의 안위함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육신의 안위함이라면 말씀을 들리지가 않아요. 귀가 있는데 뭐가 안 들립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저 육신적 목적을 위해 살면요, 편안함을 위해서 살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관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해요. 영혼이 살찌면 결국 육신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육신이 풍성해져도 영혼이 메말르면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한 등불을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맞춰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맞습니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송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육신의 질병은 있고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 뿐이지만 영혼의 질병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어요. 그 목사님들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거예요. 코로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서울 거예요. 그분들은 가족이 없겠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걸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치유하며 회복하며 강건하여 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역사와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임하여 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으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시며 치유하며 회복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오니 어떠한 질병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며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치유하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과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